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아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피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베마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 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몬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온것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블레셋의 요소와 모압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적인 연약함을 벗어버려야 하며 외적인 유혹들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도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야 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블레셋의 요소들을 도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여서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자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모압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광야 40년이 끝날 무렵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를 향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저주하려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도리어 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으로 인해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5장의 바알볼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일로 인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서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다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도 다 그와 같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수많은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산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건만으로도 모압의 요소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압의 요소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겉짓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모압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의 삶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모압의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때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때론 미풍양속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찬란한 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으로까지 포장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모압의 요소들을 분별하여 그것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알볼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에서만 살았던 그들에게 모압의 화려한 문화는 마치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 서울에 와서 처음 느끼는 그런 놀라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함을 처음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술이 겉짓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잘 숙성된 맛과 향이 뛰어난 포도주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모압이란 포도주에 취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모압의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중독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조선의 모습은 술과 담배에 찌든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서 밀주를 담아서 마시고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며느리만 보면 담배를 피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할머니랑 한 방에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도 저희 어머니 시집 오신 후부터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긴 담뱃대에 봉초 담배를 넣어 피우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도 옆에서 간접 흡연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도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을 해서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술, 담배에 중독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술, 담배를 금기로 했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술과 담배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보다 더 심각한 중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중독인데 TV나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SNS 등 온라인 영상 매체의 중독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중독자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네모난 화면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앞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훨씬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젖도 못된 아이들이 폰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을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엄마들이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 점점 더 거기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담하러 오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이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기도 합니다. 너무 어려서부터 거기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커서는 그것을 제어하기가 힘든 지경이 되는 것이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밤새 게임에 빠져 있다가 아침이 되었어야 잠자리에 들고 오후 2, 3시에 겨우 일어나는 모습들은 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부모가 다 게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육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중독은 마약 중독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명문대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마약을 서로 유통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른 중독보다 마약 중독은 너무 치명적인 중독이기에 어떻게든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마약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중독적인 죄악과 싸우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내일과 모레까지 몇 번에 걸쳐서 묵상하게 됩니다. 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독적인 문제들,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처럼 끊었지만 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또 이 단계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중독적인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내셔야만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는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그 병들을 부수고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모압의 뿔을 잘라버리고 그 팔을 부러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주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끈질긴 그 죄의 유혹들, 그 중독적인 그 유혹들을 완전히 끌어내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우리의 삶 속에 모압의 요소들을 부수시고 부러뜨리시고 잘라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길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모압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하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독적인 삶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나 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외로울 때 습관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압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새벽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주님 깨트려 주시도록, 잘라내 주시도록, 끊어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